따라서 하십시다. 고백이 믿음의 열쇠입니다. 고백이 믿음의 열쇠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하는데 연결되지 못한 이유는 고백하지 않아서 연결되지 못했어요. 고백했다면 갑돌이와 갑순이가 잘 연결될 수 있었을 텐데, 이 고백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에 있어서도 이 고백이 갖는 위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이 고백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는데요, 그 신약 성경에는 4가지 종류의 이 고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복이라고 되어 있죠. 자복이라는 말, 고백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호모로게오, 또 엑스호모로게오, 앞에 엑스라는 접두사가 붙기도 하고 호모로게오라고도 하는데, 혹은 호모로게오, 고백 같은 말이에요. 이 언약의 백성인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또 하나는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2번째 고백이 나와요. 3번째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육신의 병이 왔을 때 그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하는 신자들의 고백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3번째. 4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4가지의 고백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첫 언약, 우리는 둘째 언약 아래 예수님의 피, 그죠? 새 언약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새 언약을 이루기 전에 첫 번째 언약, 율법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의 기준에 벗어나면 저주라는 걸 알았고, 그 율법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면 생명과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의 기준인 율법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예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사람이 침례 요한이죠.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 유대인들에게 뭘 외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쳤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언약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기들의 그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할 때 요단강으로 가서 율법에 근거한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고백을 하면서 회개의 의미로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때의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이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단지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을 범했던 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걸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돌아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침례 요한 앞에서 고백하면서 물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약속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언약의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에서 벗어났던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침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맛보고 회복을 맛보고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들 중에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은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 이사야서 35장 3절 이하에 바라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35장,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3절부터 한번 쭉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메시아, 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예언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여기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맹인의 눈을 밝게 했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했어요. 저는 자를 똑바로 거둘 수 있도록 고쳐주셨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를 풀어주셔서 말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율법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들을 이들이 고백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맹인의 눈을 밝게 해주셨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셨고 저는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셨고 말 못하는 자의 혀를 고쳐서 노래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뒷부분은 이제 환경적인까지 다 회복이 되는데 이거는 아직 안 됐죠. 이거는 언제 되는 거냐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이 나머지 뒷부분이 같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자, 구약 첫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벗어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을 때 언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메시아가 주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고백이고, 이제 두 번째 고백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죄를 해결하셨죠. 다시 부활하셨죠. 지금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함께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시대의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죄인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내가 뭔 죄를 졌는데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어렴풋하게나마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들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에 이르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죄가 뭔지 몰라요. 그 죄를 다 찾아서 고백하거나 예수 믿으면 평생 예수 못 믿어요. 죄가 기억이 안 나요. 뭐가 죄인지 무슨 죄를 저지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렴풋하게나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내 죄를 위한 거라는 걸 어렴풋하게나마 알아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정말 그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 정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죄인들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그 고백, 그게 중요해요. 거기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이 간섭하시거든요. 천사들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전에도 뭐 죄가 뭔지를 막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당신 뭐 담배 끊어야 되고 술 끊어야 되고 뭐 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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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그래야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 못 믿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유 나는 안 되는 거보다 어떻게 예수님 믿어 못 믿어. 그리고 숨 막혀가지고 아직 그냥 도망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그냥 믿고 나면 깨달아져요. 죄가 깨달아져요.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푸시가 와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영적인 어떤 그 존재들이 날 툭툭툭 치면서 제대로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오늘날 죄인들은 뭐 죄가 구체적으로 뭐다 이걸 고백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거를 믿기만 하면 그게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복된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요 그 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장 쳐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도장을 쳐주세요. 인쳐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요, 악한 영들이요 터치 못합니다. 점괘도 안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데 점을 보면 둘 중에 하나가 가짜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퉁치는 가짜 이 무당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귀신이 터치 못해요. 못 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쳐져 가지고 소속이 바뀌어 가지고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하세요. 천사들을 파송해서요 우리를 섬기라 그럽니다. 섬기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위기를 자꾸 벗어나는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섬기는 천사들이 동행하면서 간섭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천사들이 개입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뒤에 큰 날개가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뭔 소리야? 그랬더니 뒤에서 목사님 보는데 큰 날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 날개가 아니라 목사님 뒤따라가는 천사의 날개가 얼마나 큰지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고 말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그 섬김의 영혼 천사를 하나님 파송하세요. 그래서 천사들이 수정됩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나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요 악한 자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사탄아 이거 해봐 이렇게 손을 집어넣지 않는 한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공격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동물원 있잖아요. 동물원에 갇혀져 있는, 쇠창살에 갇혀져 있는 그 사자가 여러분의 손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동물원 쇠창살에 갇혀져 있는 그 사자 있잖아요. 사자가 여러분의 손을 물어 뜯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가 일부러 그 쇠창살에 우리의 손을 집어넣지 않는 한 그 사자가 우리의 팔을 물어 뜯을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부러 집어넣으면 물어 뜯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부러 집어넣지 않는 한 그 쇠창살에 갇힌 사자가 우리를 물어뜯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일부러 사탄에게 우리 자신을 허용하지 않는 한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킹흠정으로 읽어드려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사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킴에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킹흠정이 제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지킴에 저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거듭난 순간 이후부터는요 원수마귀 사탄에게 요만큼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제가요 이 영성 사역 하시는 분들 쭉 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일이 있어요. 뭘 놀라냐 하면 이분들이 영성 사역하고 뭐 금식기도 하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는 게 있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영의 세계를 못 봐서 그렇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공중에
사단의 권세, 악한 영들이 얼마나 득실거리고 얼마나 사악하게 역사하는지 까딱 잘못하면 큰 거 다치고, 또 무슨 귀신들 뭐 다 나에게라 이렇게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성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잔뜩 겁을 먹어요. 근데요, 따라서 합시다. 뻥이야. 뻥이야. 그건 뻥입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그 영의 세계를요 잘못 본 겁니다. 사단이 보여주는 잘못된 세계를 본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단이 자기를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또 시편 8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한다. 아멘. 거듭나면 그는 비록 갓난아이와 같은 자일지라도요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요 사탄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사탄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데 우리 집에 손대지 마, 우리 애들한테 손대지 마, 내 재산에 손대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마, 이렇게 명령하면 손 못 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환상은요 참고만 하세요. 말씀과 환상 어떤 게 맞아요? 일치될 때는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려요. 그럼 어떤 게 맞아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영성사역을 하신다고 하고 그렇게 뭐 많이 잘 본다 그러고 그런 분이 나 어떻게 저게 분별이 안 될까?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믿으면요 온 세상 마귀 권세가요 그 앞에서요 꼼짝 못합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이거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면,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데 있잖아요, 숨어가지고 혼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시인하는 걸 이야기해요. 공식적으로 나의 소속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나는 죄를 싫어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건져주세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야 천사들도 책임집니다. 그래야 악한 귀신도요 손 못 댑니다. 사람들 앞에 시인할 때 그게요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파송되는 거예요. 악한 귀신도 듣고요 떠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 30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2,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 다시 한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근데요, 이 죄를 끊어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 시인 안 합니다.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면 죄 짓기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요 안 믿는 척해.
하면은 척해. 똑같이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 오긴 오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시인을 안 해. 여러분은 안 그러죠? 집 좀 고백하죠. 거기 가서 사람들. 나 하나님 딸이라고 고백하죠. 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죠.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거 아니죠. 예, 예. 근데 자보시다. 아니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예수님 시인 안 해요. 부담스러워가지고 같이 대충 죄 짓는 삶 살아가려고. 그럼 주님이 그 사람 시인해요 안 해요? 주님이 그 사람 인정해요 안 해요? 구원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때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인하세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고백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터닝 포인트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신자들의 죄의 고백.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요 성령께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도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슬퍼하세요.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요. 아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쁨이 사라져요. 슬퍼져요. 삶의 재미가 없어져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과의 교감이 끊어져 버려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몸에 병이 와요.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돼요. 수술을 해도요 다시 재발돼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게 죄임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즉시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즉시 고백하셔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 김 집사도 그랬잖아요. 박 집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나한테만 이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했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야. 누구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죄를 딱 저질렀으면 실수를 했으면 그 순간 성령이 지적하시거든요. 그럼 인정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죄를 이기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하옵소서. 즉시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요 죄를 씻어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십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몸에 병이 왔으면요 하나님 죄가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고 예수님 채찍의 권세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하옵소서 하고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요 병도 떠나갑니다. 근데 자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영적으로 침체된 삶을 계속 살아가고 몸에 병이 와도 치료되지 않고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죄를 고백을 안 해서 그래. 자꾸 누구 핑계대고 다른 사람 비교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합리화시키니까 그래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즉시 고백합시다. 또 하나 고백했으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다. 여러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용서하십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몇 번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똑같은 실수에 대해서 몇 번까지 할까요? 하루에
490번까지나 해줍니까? 아니 똑같은 그 죄의 그 실수를 하루에 70번씩이고 7째 490번까지 용서해 주십니까? 예? 아니 이 세상에 아무리 참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루 24시간 안에 똑같은 죄를 490번씩이나 범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아니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아니 똑같은 그 잘못을 하루에 490번이나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가지고 490번을 잘못한 너라고 용서를 구하면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이렇게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 죄를 저질렀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 주님은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으세요. 깨끗이 용서했어요. 아멘. 고백하는 그 순간 받아들여야 돼. 나 의롭게 되었음을. 하나님 나 의롭게 하셨음을. 아멘. 이러면 안 돼요. 배려기도 낯짝이 있지. 나 저번에도 그랬는데 아이고 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됐지. 얼마나 자기 거룩했다고. 또 원수마이가 와서 이렇게 꼬드깁니다. 야, 너 가증스러운 것 같으니라고.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이번에 몇 번째야? 넌 양심 좀 있어봐라. 네가 무슨 그레구도 무슨 하나님 딸이요? 그레구도 네가 뭐 집사요? 아니 이게 원수마이가 자꾸 이렇게 참수합니다. 참수해. 고수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갑니다. 맞아. 아이고 내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또 그랬네. 아이고 양심 좀 있어야지. 그럴 때 쓰는 말이야. 양심 무슨 얼어 죽을 양심.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똑같은 죄를 하루에 490번까지라도 아니 그 이상이라도 혹시 실수할 수 있을 불가능한 것 같아. 하루에 무슨 똑같은 죄를 490번씩이나 하고서 근데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자백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요 툭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아 떠나가라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병이 고쳐집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거 안 받아들여요. 사단이 주는 참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병이 안 떠나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뺨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원수마귀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걸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마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4절
14절 15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그죠? 아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하심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미워하지 마세요. 아유, 저분은 저번에도 그러던 이번에 또 그래, 그러지 마세요. 아, 저분은 볼 때마다 왜 저래? 좀 철들 때도 됐는데 언제 철들라 그래? 이제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집안에서도요, 그러지 마세요. 저 인간 저번에 그러더니 또 그러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지 말래잖아요. 아,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는데, 그죠? 아니, 하루에도 490번에도 용서하는데, 그러니까 절대 전이는 왜 저래? 저번에도 그러더니 그냥 10년 전이나 똑같아,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그 사람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의 회개 고백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냥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 주님도 살려두셨는데 내가 주님보다 대단해요? 내가 주님보다 잘났어요? 아니, 주님도 정죄 안 하는데 내가 정죄하면 돼요? 절대 그러지 말고요, 정말 주님의 눈으로 봅시다. 주님의 심장으로 봅시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돼요. 축복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요, 격려해야 되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건강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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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